음, 열왕기상 18장을 오늘 새벽까지 보았고 오늘 19장을 봅니다. 19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한번 나누어서 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긴 말씀을 나누어 이게 해서 이게 참 이 안에서 나누기 굉장히 많은 그러한 말씀인데 매일 성경이 때때로 보다 보면 이게 범위가 조금 약간 어중간하다, 좀 길다, 어떨 땐 너무 좀 짧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18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온도로다 하게 되면 신앙의 온도로다 하게 되면 몇 도 정도 될까요? 이건 뭐 한여름입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그 헌신, 세상 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이게 바로 18장의 그러한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이 열왕기상 19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한겨울입니다. 그냥 한겨울도 그냥 한겨울이 아니라 시충이 그냥 막 부른 가운데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바들바들 떠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장 말씀과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유명한 두 산이 나와요. 우리 18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이 나옵니까? 갈멜산이 나오고요. 우리 19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산이 나오겠습니까? 호렙산이 나옵니다. 둘 다 유명한 산이죠.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기도하여서 이깁니다. 바알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번개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번개 신에게 오늘날로 다 치게 되면 우리 영화에서 누구랑 같습니까? 토르입니다. 토르. 바알이 토르 같은 거예요. 토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신들이 여기 시대에 보면 있었어. 이 자연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러한 신들을 삼았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판 토르가 바로 이 바알 신이죠.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천둥이 오면서 비를 몰고 오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천둥의 신에게 이 엘리야가 무엇을 대결하더라는 겁니까?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된 신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게임 하나입니다. 누가 이길 것처럼 생각할까요? 바알이 이긴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450명의 선지자를 다 데려오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 방에 이기게 하시죠. 그렇죠? 엘리야가 그 기도하기 전에 이 바알의 선지자는 하루 종일 그냥 했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물을 가져다가 이 제단에가 물을 딱 붓고, 그렇죠? 이 물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을 붙이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보라는 게 바로 엘리야의 그 기계죠. 이 굉장한 엘리야의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한번 너희가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불을 진짜 막 거기다 막 붓고, 그런 자리에 갖고 엘리야가 그 사람들과 같이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었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물을 내리세요. 엄청나죠? 물을 내리셔서 이 재물과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무엇까지 다 태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과 흙, 심지어 무엇까지도 다 불이익을 핥습니까?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라. 이 불이 내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갑자기 훅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수증기가 쫙 올라가면서 이 불이 내려오면서 이게 모든 게 다 타고 불이 그 주변을 쫙 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이들이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알려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외칩니다. 이게 엘리야죠, 사실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또 기도를 해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사안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바다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한번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7번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7번째 하니까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이 일어나서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못 들어갑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방이요, 마차 타고 가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앙으로 따지게 되면 하늘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얼마나 이게 통쾌하였던지 이 바알의 선지자 450을 한 방에 그냥 다 물리치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그 아방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뛰어갑니다. 진흙탕입니다. 마차가 그렇게 빠르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몇십 킬로가 되는 그런 거리를 앞에서 막 뛰어간다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뛰어가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아합이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 아합 왕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엘리야가 이 사마리아까지 앞에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곳까지 그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달려갈 때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승리케 하셨구나. 승리케 하셨구나. 그는 무엇을 기대하였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였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였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야. 아합 왕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이세벨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굴복하겠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 바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엘리야. 아합이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세벨에게 이제 자기 신의 부인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세벨도 기가 죽겠지.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소식이 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세벨이 사신을 통하여서 이 사신이 전령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죽을 사자를 써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이 사신에게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저 바알의 선지자 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일을 들었을 때 우리 분명히 앞에 18장까지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같으면 엘리야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리 해봐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뭐, 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합니다. 정말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것도 갈멜산의 엘리야가 이게 벌어진 지 며칠 정도 됐을까요? 하루 지났을까요? 한 이틀 지났을까요? 몇 시간 안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신이 와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 이세벨 왕비가 사신이 와서 너 죽이겠대. 반드시 내일 죽이겠대. 근데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건 어떡합니까? 도망합니다. 어디까지 도망합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나라를 건넜어요.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가장 끝입니다.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지금 안정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사화는 그냥 거기다가 띄워놓습니다. 너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 살 길 찾아갈 거야.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갑니다.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도들은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승리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취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승리한 그 때가 어떠한 때일까요?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요? 그 기억이 영원히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룻밤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있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게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예요. 우리는 내가 잘 서 있다라고 나를 항상 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다 되어졌다라고 주변의 상황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좋은 것 같죠? 저녁에 누가 와서 한마디만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변해요. 아침에 그렇게 쨍쨍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단 1시간, 2시간 만에 바람 불게 되면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기 시작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내 형편은 이럴까? 왜 내 상황은 이럴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엘리야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밥을 주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날마다 먹입니다. 까마귀가 와서 밥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그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서울에 사는데 코끼리를 자기가 뭐 커피를 마시나
그러면 코끼리를 봤는데 서울 시내에서 그 연애 프로에 나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라니까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아무도 믿질 않아요. 어휴, 제가 본 책이잖아요. 웃지 말아야 되는데 설계하면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 시내에 그 녹화 방송인데 늦었어요. 왜 늦었니? 제가 코끼리가 나타나갖고 교통이 막혀갖고 늦었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도 그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서울대공원인가 거기서 코끼리가 탈출해갖고 그게 실제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녹화 방송이 그렇다니까 그 프로에 나타나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오! 몸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까마귀가 와서 나를 먹여주었어. 이건 진짜 개그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해도 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기적 한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와,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까마귀가 먹이는 그 개울이 말라버렸습니다. 너 이제 시돈으로 가. 시돈으로 왜 가라고 하실까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먹이십니까? 누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십니까? 과부에게 그 먹을 것을 얻게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과부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살립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엘리야는 기적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1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4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아합 앞에서 막 뛰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의 그 경험이었는지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부족합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엘리야보다 기적을 더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이러한 기적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엘리야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안 보고 이 형편을 보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입니다. 베드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귀신이야 하고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예수님이랑 그러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래 와.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에는 막 갑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바람이 휙 불고 파도가 훅 하고 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를 보니까 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쑥이라고 하지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엘리야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초도 안 걸린다잉.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게 되면 순식간입니다. 엘리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겐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었구나. 우리 야고보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몇 절이죠? 1절인가? 몇 절인가? 아무튼 5장 몇 절에 말씀이구나.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 5장 1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그 뒤에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보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냥 두려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엘리야도 그랬구나. 엘리야도 그랬구나. 위로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듣게 되면? 위로가 되시죠? 엘리야도 이랬구나.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놀랐어요, 정말. 엘리야도 이랬구나. 엘리야도 나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구나.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이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3년 동안 아합에게 쫓겨다니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3년 동안 쫓겨다녀도 엘리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우리 MBTI로 보게 되면 I의 사람일 수 있어요. 두려움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인의 말소리 하나에도 이렇게 금방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450명의 그 선지자 앞에 서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 갖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을 보게 되면 누구나 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누구보다도 더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밑창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 위에 있다가 이 바다로 내려왔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하를 파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우리 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건지 아십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한 거지만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나 선지자 못해먹겠어요 입니다. 사업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 선지자 못해먹겠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 선지자 하게 하시느니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셨는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파업하고 있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요. 로뎀나무 큰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정말은 요 나무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가서 보게 되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큰 나무는 한 2, 3m 정도 되는 그런 나무
뭐 있긴 한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한 그 하루 길 정도 가게 되면 3, 40km, 2, 30km 정도 갔으면 제가 거기를 다 갔었거든요. 다 그 차로 다 갔었는데 거기서 몇 킬로만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로뎀 나무가 있어도 큰 나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요런 나무 정도예요. 여기 옆에 그냥 앉은 겁니다. 그냥 가시나무입니다. 까칠까칠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불쌍한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생각할 때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잘 되었다가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넘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인도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셨던 그러한 분들에게도 제가 종종 들어요.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가 언제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면 신앙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빨리빨리 해주세요.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엘리야의 신앙을 말할 때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나오죠. 그 단어는 어떠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서 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면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던 것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던 것에서 방향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무엇이 보일까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성도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추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성도들은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건 100%입니다. 방법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건 상황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작게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엘리야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나라가 전체가 싹 변하면서 그냥 엘리야의 그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엘리야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 왜 이러한 위기에 빠지는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역사의 중심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넘어가게 되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한탄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완전히 지었어요. 한탄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누워 자더니. 이게 뭐 잤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곳 아닙니다. 얼굴 하나 정도 들어갈까? 몸에 상반신 조금 누일 수 있을까?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도 힘이 없어요.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다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십니다. 그게 떡과 물을 먹이시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힘 주셔야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실까요?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왜 이 성경이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서 주의 성도의 영혼들을
소생시키며 살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복음의 그 진리를 붙드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한 번 경험 기적했다라고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기적 가지고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날마다 넘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였습니다. 어떤 한 번 은혜 받게 되면 저는 그것으로 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신앙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갖고 은혜 받아갖고, 야,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야.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홍해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때때마다 주시는 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하루만 지나면 어떡할까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넘어집니다. 어제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안 주시게 되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떡을 주시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엘리야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이 일입니다. 불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시지만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에 이르게 하세요. 오늘 9절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호렙에 가게 되면 저는 적어도 이 10절, 9절 정도 오게 되면 하나님이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셨으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간 걸 그가 몰랐을까요? 그럼 그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곳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입니다. 문 열어놓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의 그러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불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왜 너가 불에 들어가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골방에 들어가서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상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까지 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굴속에 들어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알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나만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나만 하면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넘어져 있습니까? 불도 자기가 내렸다라고 솔직히 생각하는 겁니다. 가뭄도 자기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부의 그러한 아들도 자기가 살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삶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과거의 기억들에 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걸어갈 것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나만 이래요.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나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하나. 엘리야조차도 넘어졌습니다. 누가 안 넘어질까요?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너무 저는 그래서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